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7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은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또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큰 사랑에 압도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구원이 주어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픽스시키는, 고정시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시사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할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 가운데도 능히 극복하여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 속에 주님을 보게 하시고 문제들을 만나며 내 손에 붙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 붙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출석해보면 또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주일학교 시절 가장 단골로 듣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때로 새 것이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봐야 되는가 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분은 의사 출신의 의사, 매우 치밀하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남인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3장과 4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 전에 이 앞에 2장 44절부터 47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다 그 물건을 통용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다 도우며 이렇게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는 이 3장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3장 4장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 끝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냐면 4장 끝을 보세요. 4장 32절부터 37절에 있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34절에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내어놨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어떤 말씀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네 것 내 것이 없었다. 그리고 마치면서도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네 것 내 것이 없었다. 그리고는 이 사이에 안진뱅이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사건을 일어나는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 그 문학적으로 인클루시오라고 하고 우리 말로 쉽게 그냥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요. 빵이 있다면 이 안에 그 속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3장 이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을 이 시각으로. 그럼 이 시각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그 당시도 황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장 23절을 보시면 2장 43절을 보시면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즉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과 표적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난 가운데 안진뱅이 사건을 딱 집어서 그것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라고 하는 게 처음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가 2장에 이렇게 탄생하고 태동하고 그리고 3장에 많은 기적 가운데 안진뱅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는 세상은 은금이 중요하고 은금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은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세상에 화려한 것이 없어도 반드시 교회 즉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긴 기적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자 제가 설명한 걸 잘 생각하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의 필요를 느끼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죠. 기적의 시작은 이 기도에서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사건을 예배하게 해주시는데요. 어떤 만남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렇게 만남을 주시죠.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갔더니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의 나이는 사장에 보니까 한 4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성전이 있지만 성전이 무엇이고 기도와 예배가 무엇이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습니다. 전혀 성전과는 상관이 없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그곳에서 기도와 예배와 또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에게는 오직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깡통에 동전 하나 떨어지는 그 소리, 그 동전 하나, 거기에 대한 관심, 유일한 관심이죠. 자기 앞에 있는 빈 깡통에만 오직 관심을 갖고 있는, 내일과 미래와 또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안진뱅이처럼 교회 성전 문 앞에는 오는데, 또 우리는 그 안진뱅이를 낳은 것은 성전 안으로는, 교회 안으로는 들어오는데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아멘, 어떻게 이런 데 대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 은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절과 2절의 대절을 보면서 나는 1절의 사람인가 2절의 사람인가, 나는 1절의 사람인가 2절의 사람인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며 나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관심은 다른 것에 있는 그런 존재인가. 자, 그런 사실 앞에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중요한 동사를 누가는 기록합니다. 본다라고 한 말을 4번이나 기록을 해요. 4번이나 강조하면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본다, 주목하여 본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오니까 이 거린이 이렇게 혹시 동전 하나 줄 수 있는가 이제 보고 있어요. 3절에 그냥 봅니다. 이것은 그냥 별 의미 없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본다.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돈 주나. 했더니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목해서 봤다. 히라보로는 아테니조,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본다. 영어 생겨 보니까 fastening his eyes upon, fastening 아니면 fixing 철저히 고정해서 바라본다. 이 안진뱅이 거리는 그냥 스쳐가는 것처럼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았다. 아테니죠. 주목해서, 아주 주목해서. 근데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거든요. 이 누가는 이 말을 그 사용하는데 헬라어 사전이나 성구 사전 같은 데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 가운데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이 주목한다는 말 기록하잖아요. 근데 누가 보면 2번이나 이 아테니조라고 한 2번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항상 이 주목했다. 언제 한번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이렇게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놀랐다. 마태나 마가는 놀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그 말씀을 하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을 이렇게 첨가합니다. 주목하여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목해서 쳐다보는 거.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볼 때, 우리도 주목하여 볼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도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막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하여 바라보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너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라, 보라. 그래서 이게 바라보죠.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바라본다. 바라본다라고 했던 말을 에페코라고 한 말이, 이 말은 영어로 hold fast, hold to, 굳게 잡는다, 매달린다. 이게 갑자기 그분이 갑자기 나를 쳐다보라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온 시선을 집중해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쳐다보다가 자신을 향하여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분이 나를 보라 하니까 그의 눈을 집중해서 이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안진뱅이 거린의 눈에는 오직 베드로 사도에게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모든 기적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다는 시선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저 종교 개혁자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다. 나도 하나님 바라본다.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아니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기적과 영생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자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다. 그 바라보시는 하나님 시선 앞에 내 시선을 고정시킬 때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의 삶이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라봅니다. 그때에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의 선포가 있죠. 가장 중요한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게 쳐다보라고 하니까 쳐다보면서 안진뱅이가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어요.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얼마나 주려고 하는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도가 선포하는 말씀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해요. 왜 이 말을 강조하면서 얘기했을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은과 금은 없어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돈이, 은과 금이 이 안진뱅이의 불행의 고리를 끊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은과 금을 다 주어도 그는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어찌됐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선포할 때 여기 안진뱅이 거지나 베드로나 은과 금은 똑같이 없습니다. 적어도 돈에 대해서는 안진뱅이나 이 베드로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배와 그물과 온 가족을 다 버리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거린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돈은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또 다른 말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요. 가난했습니다. 은과 금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세상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자랑하러 여기는 것이고 또 그들이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런 없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선포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에겐 따로 있다. 은과 금이 없으면 세상은 다 없다고 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영어 성경에 What I have, I give you.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나는 가진 것이 있다. 그래요? 나는 가진 것이 있다. 이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신도 경험도 배경도 절대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 없어요. 그래서 은과 금으로 대표된 난 그런 건 없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이 있다. 예수, 내가 가진 것, 그 전부인데 그 예수다. 예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직 초대교회 이야기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과 금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가진, 즉 예수님의 스토리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으로. 그래서 중세교회, 중세 천년을 우리는 암흑기다, 다크에이지다. 그래서 없는 것만 못하다 할 만큼 왜 암흑기라고 얘기하면 이때는 은금으로 가득 찼었거든요. 그래서 암브로스라든가 또 어거스틴이라든가 또 그 천주교 신학자 그 유명한 그 신학자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은금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있었는데 중세교회는 은금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은금이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희망이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전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혹시 은금은 없을지라도 없어서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걸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히브리파 사람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그의 배경도 그의 학식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그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난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내가 자랑컨대, 내가 단언컨대 나에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 여긴다. 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잡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일서에서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한마디로 정욕, 욕심이 욕심, 그리고 자랑입니다.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 욕심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그걸 자랑하다가 망합니다. 욕심과 자랑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또 사도들이 얘기하죠. 나는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난 예수님 자랑이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난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준다. 얘기하거든요. 그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 앞에 단 한 번도 지나간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발에 힘이 없을 텐데 그는 뛰기도 했다. 8절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걷습니다. 뛰어서서 걷는다. 앉은 병이 일어나고 뛰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습은 한마디로 전통과 형식과 율법과 자기들의 의로 얽매였던 정통을 외치는 유대교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앉은 병이 일으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교회 안에 일으키고 싶어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앉은 병이 일어났습니다. 껑충충 뜁니다. 이거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 뭐냐면 8절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을 경험함과 그래서 주저앉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끝납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답답한 현실이 트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요. 방황이 멈춰집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이 없습니다. 그 입술로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문에만 평생 앉아 있었던 그가 처음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 미문의 성전 뭐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가깝고도 먼 길이죠. 40년 동안 들어갈 수 없었던, 들어가지 못했던, 아니 40여 년 동안 철저하게 단절되었던 그 미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왜 그런 미문에서만 머물렀을까?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미문,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아름다운 문. 그 고린도에서 가져온 구리로 이렇게 만들고 그 위를 금으로 쫙 장식해서 골든 게이트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당시 여러 개의 문이 있었지만 제일 아름다운 문으로 사람들이 다 이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가 미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장사도 몫이 있는 것처럼 구걸하는데도 아주 잘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아름다우니까 아름답다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편해질 때 그 구제도 하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문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좀 더 구걸이 잘 되기 위해서. 그가 왜 미문에 앉았었어요? 성전의 미문에? 그 미문에 들어가면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문에 앉아서 왜 그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 있는가? 더 사람들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나는 교회를 출석하는가? 우리는 어느덧 이 거린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그곳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매일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뭔가 정보도 얻고 좋은 만남도 있고, 특히 이민교회 외롭고 힘든데 사람도 만나고 정보도 얻고 어떤 교회 시스템도 좋고, 좀 더 큰 교회 가면 젊은이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그곳에서 배우자도 만났다고 하고 교육도 있다고 하고 뭐도 있고. 자, 미문에 앉은 사람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죠. 미문에 앉은 이 거린이,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었던 이유는 자기도 알지 못한 가운데 저것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예배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뭔가 다른 것을 얻기 때문에 덕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는 이게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뭐죠? 사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예수님만이 그가 넘을 수 없었던 성전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해주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을 허락해주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천국과 영생과 자유와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는데요. 이 미문은 최소한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문이었고, 고통의 문이었고, 눈물의 문이었고, 비참의 상징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에게 이 미문, 성전으로 들어간 미문이 그에게 미문인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경험하자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미문에 앉아있었던 거린과 40년 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미하며 뛰어가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난 미문에 앉아 있는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가? 난 성전 안에 있는가? 성전 밖에 있는가? 난 찬송 안에 있는가? 찬송 밖에 있는가? 난 기도 안에 있는가? 기도 밖에 있는가? 난 진리 안에 있는가? 진리 밖에 있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에 무엇이 이 안진병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만이 실명이고 이 세상 다른 모든 것은 가명이고 차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거 다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마치 차는 굉장히 좋은 차인데 신형인데 가스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겉모양은 멀쩡하나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찬 교회,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찬 성도,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찬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변하니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9절 10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요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5천 명이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 사도 베드로는 외쳤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보세요. 이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 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5천 명이 회개를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안진뱅이 사건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했고 왜 그 모습을 깨닫고 5천 명이 회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마치 안진뱅이 같이 은과 금으로 점철된 그런 세상을 살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지금보다 더 100배, 10만 배, 100만 배 더 은금으로 장착된 그런 모습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뜻,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역사가 일어난다. 왜? 하나님은 고집,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 그 힘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걸어가는 건 절대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안진뱅이를 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왼손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임금이 오셔서 왼손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다 없앤대요. 오른손으로 사는 사람들만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왼손이 주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을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안진뱅이를 보면서 저리킨 사건을 보면서 철저히 회개를 할 때 5천 명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사건을 소개할까요?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교회는 또 교회에 속한 성도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찬미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난 미문에서 머물고 있는 인생인가.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성도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 만일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교회와 성직자, 선교활동, 설교,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아니 온 우주가 이것 말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성경은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통일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처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비스디 안디옥 말씀의 결론이 이것이죠. 너희가 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구원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로움을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마지막 그 숨까지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안진뱅이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힘을 삼고 미문을 지나 성전 안에서 참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의 찬양 118장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멕시코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멕시코 단기 선교팀 파송을 위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을 드리시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4절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말씀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 1, 2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초대교회 처음 시작하며 사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교회가 성도들이 사도들도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내게 있는 것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예배하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한 저희들이 나에게 있는 것 있는데, 사도를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은, 예수님을 자랑 삼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사실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들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께서 저들로 땅을 사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호흡하고 소망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찬미하며 살아갈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